예, 지난주 ABC 방송 프로그램인 댄싱 위드 더 스타에 출연하여 화제가 된 인물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애나 소로킨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 애나 델비라고 하는 가명으로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유럽의 억만장자의 상속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뉴욕 상류층과 예술계에 접근해 온갖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꾼입니다. 사업 대출 서류를 위조해서 금융사에 2,200만 달러가 넘는, 하나로 224억 정도가 되겠죠. 대출을 신청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버지 누구야? 라고 하면서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독일 통장에 돈이 많은데 지금 이체할 수가 없으니 먼저 돈을 좀 꿔줘. 그리고 안 갚기도 하고요. 모로코에 우리 여행 가자. 내가 다 댈게. 그리고 친구들 모아서 프라이빗 제트기, 제트 비행기 타고 모로코 가서 최고급 호텔, 최고급 음식, 최고급 레저 스포츠를 즐긴 다음에 친구에게 다 떠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적해 버리기도 하고. 사실 그녀는요 1991년생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이고 또 어머니는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아주 평범하게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잠시 인턴으로 근무했던 퍼플 패션 잡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잡지에 나오는 사람들의 화려한 삶들을 보면서 동경하던 차에 2013년에 뉴욕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민 온 분들 중에 뭐 셀프로 자기 자신을 세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거죠. 예. 여러분 뉴욕 사교계와 예술계라고 하면 소위 돈 있고 빽 있고 똑똑한 사람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그런 곳에서 사기를 칠 수 있었을까? 아주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인스타그램 하나였으면 충분했어요. 네. 살고 있는 럭셔리 호텔이나 여행 사진, VIP들과 함께 파티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명품 옷, 명품 액세서리 이런 걸 치장하고 찍은 일상의 사진들,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뭐 순식간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렇게 사람에게 신뢰를 얻다 보니까 뉴욕 사교계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녀를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위 백만장자, 억만장자 상속녀에 어울리는 삶을 보여주니까 검증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 가짜인데 살고 있는 럭셔리 호텔도 렌트비를 못 내서 쫓겨날 신세였고 명품 가방, 또 명품 장신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돈 내산,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게 아니라 사돈내산, 사기쳐서 번 돈으로 내가 산 건데.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죠. 예.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창조 씨의 사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녀도 재벌 3세의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무려 경호원을 5명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재벌집 손녀 행사를 하고 그에 걸맞게 럭셔리 고급 빌라에서 사는 척하고 해외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IT 기업의 임원이라고 속이면서 또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 친분을 과시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신뢰를 쌓은 후에 투자해 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꾼이었죠.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도대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상속녀라고 하면, 상속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뻑갈까? 그렇죠? 예. 성경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자동적으로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엄청난 프라이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전히 외식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신념을 깨버린 분이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면 나를 죽이지 않을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뭐냐면요,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하는데 그 두 천사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해요. 그리고 물과 음식을 대접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들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는커녕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짜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을걸? 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반대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극진히 영접했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토색하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생뚱맞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극진히 영접했듯이 삭개오도 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삭개오의 행위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삭개오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할례를 받아서요? 아니요. 율법을 잘 지켜서요? 아니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보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집에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천국 백성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예, 이 6절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15장 전에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기르고 있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파쇄하고 쳐부시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구출해냅니다. 와, 대단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에요. 그래도 연합군입니다. 몇 개의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한 거예요. 지금 졌다 하더라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모여져서 더 큰 병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치러 오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15장, 그 스토리가 지난 후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여기 그 이유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후에 어떤 이후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파쇄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후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든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할아버지든 누가 와도 내가 너 지켜줄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근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두려운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셔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얘기가 뭐냐면요. 이 굉장히 투덜대는 얘기거든요. 12장에 그를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자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뭐 주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무슨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요, 그냥 내 재산, 뭐 사병 318명 있고 또 모아뒀던 수많은 이 재산들 다 이게 내 종 엘리에셀 겁니다. 나 이 사람 죽으면 그냥 갈랍니다.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6절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그를 끌고 나가서는 캄캄한 밤에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봐라. 셀 수 없이 별이 많지 않니? 내 자손을 그렇게 해줄 거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넘겨주실래요? 내 자손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별들이 있는데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는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6절에 넘겨주실래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내게 자손을 주신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믿음이 의로 여겼다는 이 믿음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5절 다시 넘어가 볼래요? 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던 이 자손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앞으로 나을 이상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어떻게 해석해 주고 계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예수님도 똑같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며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하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생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나올 것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할례를 받고 생긴 믿음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생긴 믿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참 성경에서 할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서 등장하냐면 17장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은 15장이에요. 시간의 연대순으로 보면 벌써 할례는 이후의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은 율법을 지켜서나 혹은 할례를 받아서 얻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할례를 받거나 안식법을 지키거나 음식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얻게 되어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이것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음식법을 지켜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짜 상속자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야.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바울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다시 혈통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인 자손에게만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 된 거니까. 두 번째는 전도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애굽 왕에게 팔아먹고 또 다른 한 번은 그랄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습니다. 일부러 아내를 팔아먹은 것은 아니에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던지 어디 가기만 하면 문 남성들의 집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있죠? 그죠? 남자들 잘 간수를 잘 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칼로 죽이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죠? 네, 무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내 아내라고 소개를 하면 사라에게 마음에 둔 사람은 나를 죽이고 그냥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라면 못할 게 없죠. 그래서 피난에 가든 어떻게 하든 가든 간에 갈 때마다 항상 사라는 와이프가 아니라 여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바라버렸어요.
그리고는 후궁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여동생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극진이 돼야겠습니까? 오빠니까. 극진이 대접받고 사라를 넘겨준 거예요. 그랄 왕도 똑같아요. 아비멜렉 왕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데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사라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냐면 털끝 하나도 내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내도 못 지키는 연약한 사람일 뿐인데,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셔요. 선지자다. 믿음이 좋아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살 것이다. 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너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살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살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직장이 살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친구가 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해를 입었다고 해서 도로 보복하지 말고 욕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또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악이고 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팔레스타인이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인질을 데려갔습니다. 얘 나쁜 짓이에요. 악한 짓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20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지금 희생된 사람이 얼마큼인지 압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레바논에 지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고 시리아에 투하하고 있고 이란에 공격하고 있고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악순환은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욕해서 얻은 아픔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렇게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내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악순환에 엮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넘겨주실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해한 자에게, 나를 욕한 자에게 축복하라. 와, 너무 멋져요. 근데 너무 힘듭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인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특별한 소명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누리는 자로, 더 나아가 복을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자들만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부르셨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해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받은 자로, 복을 누리는 자로, 더 나아가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이 소명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이 이어받는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안산 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인중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그분은 한국에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죠. 네. 오셔서 이제 저에게 조언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 목사는 장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세요. 근데 그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목회자가 축복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무슨 목회자인가? 나에게 주신 양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목회를 하겠는가? 그건 내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는데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함을 빌랍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니네가 빌었던 평안함이,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대로 임할 것이야. 그런데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네가 빈 축복은 너에게 임할 거야. 여러분, 복을 빌어준다는 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누구 때문에? 내가 빈 축복 때문에. 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고 축복이 나로부터 또 흘러가는 거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집이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린 복을 받은 자고, 복을 누리는 자고, 또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들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안 한다 할지라도 내게 임할 것이며, 그것은 그 축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축복의 통로로 배럴 투게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밉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이 떳떳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아픈 상처기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밤마다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통이 되면 입맛도 떨어지게 돼 있고 원치 않는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거기에 우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스트러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끝날 수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다 할 수 있지만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거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스트러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내 입술에서 그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처음은 힘들어요. 근데요, 그렇게 한 번 나오면 두 번, 세 번 되더라고요. 정말 복을 빌어줄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아물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용서하고 싶은 어떤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자고 복을 누리는 자고 복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빌어 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힘들어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그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 이번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